10월의 첫 주일입니다. 바야흐로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지만 자연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때에 맞는 옷도 입고 있습니다. 가을 그러면 왠지 감성적인 마음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연을 만끽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나무들은 울긋불긋한 옷을 갈아입으며 우리에게 찾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실수들은 내 과일이 더 맛있다라고 뽐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시간이 흐르면 이것들은 낙엽으로 바뀔 것이며 우리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고독을 느낄 것입니다. 왠지 쓸쓸하게 느껴지는 계절, 가을 아닙니까? 그래서 누군가 인생을 가을에 빗대서 고독의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평생 함께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부모가, 형제가, 친구가 끝까지 같이 갈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둘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죽음을 맞이해서 그렇고 또 어떤 이는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가기 위해 우리 곁을 떠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고독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사람이 떠나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인기 스타들을 보십시오. 그들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함께합니다. 그럼에도 충격적인 것은 그런 인기 스타들이 자살을 했다거나 너무나 공허한 것을 이기지 못해서 마약을 하거나 다른 것에 빠졌다라는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 고독감, 그것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지금 고독을,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내 평생에 언제까지 평생 영원토록 함께할 사람이 여러분 옆에는 몇이나 있으십니까?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없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끝까지 내 곁에 있지 않더라도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더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세상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 모두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또 함께 하시기로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가을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성경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러면 대명사처럼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그는 이 땅에 뭔 기념비적인 일을 행하거나 위대한 역할을 감당한 것은 없습니다. 평범한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에녹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창세기에서 네 구절만 나오는 거고 또한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두 구절 뿐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듯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습니다. 옮겨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았다. 이게 에녹의 삶입니다. 어쩌면 에녹은 우리와 너무나 평범한 모습이 닮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의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있는 4장은 가인의 계보가 등장하는데 5장의 계보와 4장의 계보는 사뭇 다릅니다. 4장을 보면 가인의 계보들이 등장하는데 거의 죄로 물든 모습만 등장되어집니다. 반면 5장에는 나오는 아담의 계보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가인을 대신해서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새로운 씨, 다른 씨앗인 셋을 통해서 아담의 계보를 잇고 계십니다. 또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생명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장의 계보들을 읽다 보면 동일한 패턴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낳았고 죽었다. 사람들 모두가 낳았다라는 말과 죽었다라는 말이 탄생과 죽음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에녹에게서는 이것이 다르게 등장되어집니다. 에녹은 출생은 같습니다. 낳았다. 그런데 죽었더라 대신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엘리야와 더불어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구약의 두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아니,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네,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상상, 기억력,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만 하나님이시니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에 그것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 우리에게 닥쳐진, 인간에게 닥쳐진 것은 죽음이라는 저주입니다. 창세기 5장은 그래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 죽음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5장 12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죽음은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온 저주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도 죽었습니다. 걸출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도 죽었습니다. 믿음의 선배였던 우리의 많은 이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저주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만 우리는 이 죽음을 통과해서 사망에서 끝을
피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새로운 출구가 열려지는 복된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주의 흔적인 죽음, 우리 모두에게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에녹에게는 이 흔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왜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22절 보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24절 보시면 반복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동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럼 에녹이 걸어갔던 하나님과 동행하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의 주표가 뭡니까? 위고 위를 찢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간다. 사실 이 표현은 우리 교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제사라는 제도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제사를 드렸는데 절기가 되면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고 직접 만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만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절차에 따라 그것에 합당한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살던 시대는 이런 제사 규정조차도 없던 그 시절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더더욱 어려운 시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말이 낯설지 않으니까 그때도 그랬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토록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 우리가 더 우월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차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며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을 살려주시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신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에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것이 희미한 시대입니다. 타락한 시대이다는 거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에녹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며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동행은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함께 가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고집하고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강요해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뜻과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가 가고자 하는 대로 나도 함께 동행해 주는 겁니다. 이런 동행하는 자들이 동일한 곳을 바라봐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한 공간에 있어도 부부가 같은 것을 봐야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 공간에 있고 같이 먹고 자고 일어난다 하더라도 보는 것이 다르면 그것은 함께 갈 수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한 사람은 세련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한 사람은 투박하고 고풍스러운 것을 좋아한다면 가는 길이 다르게 되겠죠. 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또 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것만을 추구한다면 이것 또한 함께 갈 수 없는 갈등의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동행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같은 곳을 보지 못하니 따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내려놓고 상대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자아가 쉽게 이렇게 내려지고 상대를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나를 주장하니까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많습니다. 내 방식을 고집한다는 것은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반대로 내 방식, 내 주장,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 너와 함께 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니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 그대로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뜻을 밝히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십자가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잔이 너무나 크니까 나는 이것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장을 이야기하시지만 다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내 뜻은 이것입니다만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라면 기꺼이 나는 내 주장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방식을 내려놓고 상대의 뜻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식을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에녹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했던 것입니다. 22절과 24절 말씀 보십시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4절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처럼 에녹은 동행을 했는데 동행의 대상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도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실제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요동치는 죄악의 그 모습, 죄인의 그 모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지 못합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 큰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유명한 탕자 비유가 나오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 했던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동행하기를 거절하고 자기의 길을 가버렸습니다. 아니,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살았던 큰아들마저도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아버지와 동행하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도 다를 바 없는 동행하기를 거절하고 사는 죄인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에녹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있는 기간이 300년이고 그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어지럽고 힘들고 괴로운 이 세상에서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사실 이것을 찾기가 어려운데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마누라가 이쁘면 차갓집 기둥에도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스러우면 그 사랑스러운 내가 사랑하는 그녀가, 그 남자가 요구하는 것이라면 하늘의 별도 따다 갖다 주겠노라고. 맞습니다. 누군가 사랑스러우면 그가 원하는 일을 기쁘게 다 하고 싶어집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찾았습니다. 보통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바라기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에서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기대하고 행했던 것입니다. 그럼 에녹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을 성경은 한 단어로 알려줍니다. 믿음이었다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 방식과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주장하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꺾여져야, 내려놔져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 행동으로 믿음을 가지려 했습니다. 믿음은 누구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나를 맞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장하는 것에 맞춰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에 나를 맞춰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게 복을 주시라고 요청합니다. 아니, 강요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 방식을 내려놓고 절대 진리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가 나타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마음을 다 맞춰서 그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 기쁘게 하는 행동들을 어떻게 하면 그가 받아줄 것인가를, 그래서 그와 어떻게 하면 친밀감을 유지할 것인가, 친밀한 교제를 누리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친밀하니까 함께 먹고 웃고 운동하고 여행합니다. 함께 있는 그 시간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는 즐깁니다. 행복해하는 거죠. 에녹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믿음을 보여주는 그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던 겁니다. 300년이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행복하니까 더 가까이, 더 오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에녹이 더 가까이 오니 아예 이 땅에서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친밀함은 형식적 관계나 사무적인 관계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로 만나는 관계를 보십시다. 아무리 오랜 동안 있어도 일로 만나면, 그 일이 끝나면 그 관계는 끝이 나고 맙니다. 우리가 친밀함을 가지려면 일 외에도 또 다른 시간을 내서 그와 만남을 갖고 그와 관계를 맺으며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정기적인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만나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한다면 어느 순간 그는 벌써 형식적 종교인으로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머릿속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알아가고 삶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친밀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벌써 우리는 형식적 종교인으로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깊이 하는 것은 친밀도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완전하신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 에녹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아마 귀를 더 쫑긋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실천해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가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기를 발견하게 됐을 것이고, 그 발견된 것이 너무 좋아서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소원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아버지 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을을 사색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을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잠시 떨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기에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에녹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했거나 큰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에녹은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에녹은 그 당시의 나이로 친다면 너무 젊은 나이에 인생을 마친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33세로 삶을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삶을 마친 그 33년을 딱 한 단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33년의 짧은 생애도 불구하고. 삶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보다는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는 시간이 길었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을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될 것인가를 배우게 될 것이고, 즐겁게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넉넉히 누리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맥주에서 주스까지 119 감사 행진을 통해 이제 28일 남았는데, 감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고백하며 그 고백이 감사와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이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은 예약제가 되어 있는데 천국과 지옥도 예약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약을 하려면 전화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천국과 지옥의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천국번호 66국에 3927번입니다.
66국에 3927번. 지역번호도 있습니다. 11국에 1111번입니다. 11국에 1111번. 그런데 이 천국번호와 지역번호의 뜻이 있다 그럽니다. 천국번호의 국인 66국은 신구약을 합한 수입니다. 그리고 3927번은 구약의 책과 신약의 책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지옥국 국번인 11번은 11국은 자기가 최고라고 고집하는 수입니다. 1111번은 자기 중심의 생각과 주장과 행동이 차고 넘치는 것을 표현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의 번호 중 어느 것이 더 익숙해, 어느 것이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까? 아마도 11국에 1111번 아닙니까? 왜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더 많아서 아닐까요? 우리는 어디에 예약을 해야 됩니까? 예, 바로 66국에 3927번에 예약을 해야 합니다. 천국이니까요. 그러려면 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세상 환경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살이 지쳤습니다. 외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때로는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에녹이 살던 시대도 그랬다라는 것. 그럼에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구약시대와 달리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는 벌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고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마치는 순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티켓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살게 하시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아십니다. 우리의 세상이 어렵고 고통이 많은 세상이라는 것.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땅에 홀로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려운 일을 같이 돌파하고 괴로운 일은 위로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넘치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세상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가기에 우리의 삶은 복된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가기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가을에 말씀과 감사의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쉬지 않고 세상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 계절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가을에는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이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우고 감사의 고백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 행하는 일들로 영광 받으시고 이번 가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은혜를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